네, 골딩은 됐고요. 그럼, 이거 화면을 좀 켜볼까? 그, 음, 음, 네, 자, 하고, 예, 예. 그래서, 예, 우리 오늘 파라샤가 마지막 창세기 마지막 파라샤입니다. 그 참, 이렇게 바예히, 바예히, 예. 그래서 살았다라고, 그죠? 사실은 incomplete tense, 그러니까 미완료 시제인데, 미완료 시제인데, 예, 음, 하이가 그 하이는 life죠, 생명이죠, 삶.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동사로서, 예, 요드 앞에 오면은 동사 앞에 요드가 오면은 사실 이제 그 incomplete, 그러니까 어 미완료 시제예요. 근데 이제 베가 이 히브리어에서는 아주 특별한 현상이 베가, 그리고 항상 거의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보세요. 바이아상 이렇게 다 바가 이렇게 동사 앞에 여기 바요메 이렇게 나오죠. 바가 이렇게 바를 꼭 연결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by can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베가 동사 앞에 이렇게 오면은 시제가 뭐 지금 뭐 문법 잠깐 얘기 드리는 거예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시제가 요 3인칭의 그러니까 미래라기보다는 완료되지 않은,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시제가 두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는 완료된 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거. 예. 그렇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요드가 있고 3인칭 앞에 여기 3인칭 야곱이 살았다는 거지. 그러니까는 야곱이 3인칭이잖아요. 3인칭 단수 그는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그는 살았다에 이제 요드가 앞에 붙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는 뭐 산다, 뭐 살 것이다, 뭐 내지는 이렇게 아직 살았다라는 완료는 아닌데, 마가 딱 붙는 순간에 탁 바뀌어버려요. 뒤집어져요. 그래서 complete, 완료 시제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살았다라고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야곱의 일생, 어, 이제 여기 마지막 마무리 장면이죠. 그래서 17년을 살았다라는 이제 완료, 살았다라는 완료로 이렇게 이것이 이번 저 포션 제목입니다. 그래서 잠깐 문법적인 거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카이는 명사로는 이제 생명이고, 여기서는 이제 지금 이 3인칭 예, incomplete tense로 해서 예, 이게 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야곱의 일생을 보면 아버지들, 이스라엘의 우리 아버지들의 일생 중에 가장 짧게 살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가장 짧게 살았어요. 어, 향년 147세로 이제 다시 예, 돌아가죠. 그래서 그 삶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아버지들 중에 제일 짧고 제일 고난이 많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인생을 살고 제일 고난이 많았던 게 뭐 때문이죠? 어, 선택이죠,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 그 선악과 선과 악을 알게 되는 능력을 주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써 우리에게 그 자유의지가 시작되었고, 그걸 통해서 초이스, 그
선택이라는 것이 시작되었는데 사실 그거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하나님께서 야, 나 그거 먹지 말랬잖아. 너희들 왜 먹었어?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 그런 얘기가 전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사실은 세팅이 이미 되어 있는 거죠. 그래야만 우리에게 근데 사실 그래서 그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사탄이 얘기했던 것 잠깐 우리 1장 앞에 2장 거기 한번 볼까요? 워낙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뭐 한번 잠깐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에 대한 우리가 그게 너무 중요한 개념이라서 네, 2장 마지막 절부터 나오는 창세기 2장 마지막 절부터 나오는 장면인데 그래서 이제 3장으로 이어지면서 뱀이 이런 얘기를 하죠. 참으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다른 모든 거는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고 손대지 말아서 죽지 않도록 해야 한다. 뱀이 너희가 정녕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어요. 어, 완전한 사실은 아니지만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 먹고 바로 죽은 게 아니니까. 지금 사망이라는 것이 어떤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렀지만, 그죠? 죽지 않는 사람이 없죠. 근데 당장 먹고 바로 죽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뱀이 말한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나오는 뱀의 대사들을 보면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이스를 주는 것뿐이죠. 거짓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이러한 팩트를 주면서 이러이러한 메뉴를 주는 거예요. 메뉴판을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맞아요. 하나님 아시고 지금 세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이 초이스를 준 거예요. 예. 그게 그의 자비, 그의 그 직업 명세서가 초이스를 주는 일이거든. 사단의 직업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보니까 어, 진짜 맛있게 생겼네. 그거예요. 이때까지 한번 잘 이걸 머릿속으로 로직을 논리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중요한 점이 지금 아직 선과 악을 모르는 거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거가 악이라는 것을 아나요? 지금 모르나요? 몰라요. 선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 악이라는 것을 알아본 적이 없어요. 그냥 먹지 말라라는 인스트럭션만 받았을 뿐이죠. 그것이 선하다, 악하다,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개념 자체가 이 최초의 아담 카드몬 그러니까 최초의 아담은 이제 한 몸에 남녀를 다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여자가 보기에 이렇게 해서 이랬다. 그렇지만 여자는 그렇게 생각, 남자는 그렇게 생각 안 했다. 남자는 충격받았다. 이런 게 아니야. 결국은 이들도 한 사실은 여자가 먼저 이거를 뭐라 그럴까? 이니시에이트. 먼저 이렇게 눈에 보고 탐스럽네 맛있겠다 하고 시작은 했지만 시작은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완전히 어찌 그런 일을 뭐 이렇지는 않아. 뭐라서 결국은 하나의 동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아담 가두면 최초의 아담이 이 일을 선택을 한 거예요. 선택을 최초에 먹는 일을 한 거야. 그게 선택이라는 것을 이들은 알까요? 아직 몰라요. 먹기 전까지는 아직 몰라. 선과 악도 아직 몰라.
선택도 아직 몰라. 근데 그것을 먹었더니 내가 방금 한 것이 잘못된 선택이었구나라는 것을 먹고 나서야 비로소 알게 되죠. 그래서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악한 것이구나. 그때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이것이 나의 잘못된 선택이었구나. 라는 것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사건이 이제 비로소 인간에게 열린 거죠. 사실은 그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레벨인데, 하나님의 그것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선과 악을 알게 된 거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세팅을 해놓고, 그죠? 마치 저기, 덫을 놔놓고, 덫에 사냥물이 걸린 것과 같은, 이제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이제 그건데, 하나님 왜 그렇게 써야 되나? 예.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 사실 이 문제를 모르니까 창세기가 신화가 되고 애들은 하나님을 신화 속의 인물로 착각하는 거죠. 애들뿐만 아니라 많은 소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 진화론을 더 믿고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것에 대한 그런 불신이 연적이 있는 거죠. 이게 이러한 원리를 잘 모르면 이해를 못하면 이제 속는 거죠. 진짜 속는 거죠. 그것도 하나의 초이스 선택이죠. 어느 것을 믿는가도 우리의 선택인데 선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이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이 최초의 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모든 자손은 다 선과 악을 아는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즉 그것이 이제 근데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죄입니까? 하나님께서 세팅을 해놓은 것에 걸렸을 뿐인데 이것이 죄입니까? 어, 그걸 요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가 잠깐만 애기가 자꾸 이게 벽에 소켓 저기 벽에 그 아울렛 있잖아요. 그 전기 꽂는데 거기다 자꾸 손가락을 자꾸 집어넣는 거야. 안 돼. 거기 손 넣으면 너 큰일 난다. 너 큰일 난다. 절대 손 넣으면 안 돼. 손 넣으면 안 돼. 큰일 나. 너 죽을 수도 있어. 손 넣지 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애기가 아픈 게 뭔지도 몰라. 그게 뭔지도 몰라. 죽음이 뭔지도 몰라. 그래서 손을 넣었어. 그런데 전기 쇼크가 빡 와가지고 빡 있어. 싶었어. 그때서 어 이게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엄마 말이 맞았구나. 내가 한 선택이 잘못된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때야 비로소 알게 된 거야. 자, 여기서 볼 때 아이가 손을 넣어서 그러면 그 샤크를 먹어갖고 일시적으로 막 내지는 그래서 거의 뭐 예를 들어서 좀 심한 경우에 애가 거의 뭐 병원에 실려갔다. 어. 그 결과 그렇게 그 죄의 결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 안 들어가지고 그 엄마 말 안 들었지? 내가 너 쇼크 좀 줄게. 이래서 일어난 겁니까? 아니면 죄의 결과로 일어난 겁니까? 그냥 하지 말라는 걸 한 것으로 인한 결과를 자기가 먹게 되는 거죠. 죄의 삭스를 먹게 된 거지. 그게 그 엄마가 너 맛 좀 봐라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 너 죄 지었으니까 이 열매를 내가 고통을 받아 이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택에는 선택의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결국은 책임져야 되는 거죠. 죄의 결과를. 그건 하나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경고하세요. 이거는 안 돼.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요거는 하지 마. 라고 좋은 엄마처럼, 좋은 아버지처럼 알려주셨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의 결과는 결국 내 몫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죄의, 저기, 그, 예, 뭐라 그럴까? 인과관계죠. 어,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된다. 그죠? 그거를 애들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애들을 교육할 때.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질문은 창세기를 읽고 나면 다 그 질문을 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만드셨어요? 왜 에덴 동산 중간에 왜 선악과를 두셔야 했나요? 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반드시 줄 수 있어야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왜 이 일을 시작하셨나? 왜 인간이 선악을 알아야만 하며 왜 인간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초이스가 주어져야 하는가? 그게 질문이죠. 네. 그렇다면, 왜 그랬을까? 이 사라 코치님이 전에 질문하셔가지고 전에 한번 자세하게 얘기하기로 했다가, 자세하게 얘기 못했던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지금 좀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천사 말고요. 천사는 그야말로 로봇 같은 존재죠. 입력 프로그래밍 된 대로 하는 거야. 하나님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일을 하고 미가엘 천사는 전쟁을 담당하는 천사. 왜 이게 라파엘은 치료를 담당하고 무슨 각 천사마다의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캐룹 캐룹 천사들은 하나님을 그 보좌 앞에서 날면서 계속 찬양하고 맡은 역할들이 다 있어요. 어, 그리고 사단은 이렇게 초이스를 주는 역할로 이제 지금 쓰임 받고 있죠. 근데 어, 그러니까 잘해야 본전이야, 그죠? 잘하면 자기 프로그래밍 된 대로 고장 안 나고 그 기계가 고장 안 나고 잘한 거고 잘 못하면은 이제 그 기계가 쓸모없는 기계인 거죠. 예. 그러면은 저기 처벌받아야 돼. 디스트로이 돼야 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저 유다서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심판한다. 우리가 천사들을 심판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예. 근데 사람은 어떤 존재냐? 천사와 다르다. 예. 사람은 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분명히 천사와 다른 목적이. 예. 제가 전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서 바랐던, 바랬던 하나님의 그 바램, 하나님의 그 목적, 인간을 만드신 목적, 이 창세를, 그러니까 이 모든 이 창조라는 이 일을 시작하신 목적이 사실은 여기 있어요. 결국 인간이고 그 인간에 대한 그 인간은 결국 악한 선택을 계속하면은 자멸하게 되는 온 하나님의 피조를 파괴시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엄청난 존재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이 모여버리면은 그 예전에 그 옛날에 바벨탑 사건과 같이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전체적인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요. 그런 능력의 존재를 만들어버렸어요. 만드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바람이 있으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여기 선악과 사건에서도 인간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해서 실수를 할 것을 이미 아셨고, 절대 놀라지 않았어요. 이미 아셨고, 그런 파멸을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것도 이미 아세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태초부터 메시아를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 전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시와 하나시야. 그 메시아가 미리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의 성정이 어떠한지를 아시니까 해결책도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창조를 시작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존재했던 것이 그래서 토라, 성전, 메시아, 그 게헤놈이라고 이제 그 우리가 저기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게헤놈. 근데 그 지옥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그 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그는 뭐 다음에 게헤놈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금일로 가서도 어쨌든 태초에 창조하기 전에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보트 어, 그 네샤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지금 여기 땅에서 네페시를 듣고 수억의 수십억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마 수백 수천억의 사람들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 네페시를 읽고 그러나 그 네샤마는 결국 어, 하나로 나중에 이제 연합되게 돼 있죠. 예. 뭐 네샤마는 이제 시공간 바깥의 개념 위에 우리의 본질이죠. 영원 불멸하는 우리의 본질 네샤마. 예. 그래서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안에서 네페시를 입고 이 시공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시공간을 만드신 이유는 그거라고 했죠.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 before와 after가 존재. 바꿀 수 있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 예, 그것이 하나님의 피조,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피조된 내에서 이룰 수 있는 최고의 백미, 예, 최고의 백미 테슈바예요. 테슈, 티쿤. 우리 시작은 잘못됐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에 놀라지 않으십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어. 하나님은 아니 네가 어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은 죄에 집중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테슈바에 집중하십니다. 회개. 회개를 일꾼이 중요하다.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천사와 다른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고 선택을 하고 그러한 하나님과 동등한 그러한 자유의지를 가지죠. 선과 악을 아는 그런 존재로 음,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는 거죠. 모든 것이 이 피조계의 운명도 우리의 선택에 달렸어요. 즉 목적이 뭐냐?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이 인간 창조의 목적 그리고 선악과를 두신 목적이 이 창조를 6일 동안 걸쳐서 하나님께서 완성하시지 않은 그 창조를 누구와 완성하기 원한다. 영원한 파트너십. 하나님과의 영원한 친구, 파트너십. 그 사람들, 어, 그, 그, 그 네샤마. 즉, 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네샤마와 동역해서 영원한 창조를 완성하고 마지막 아름다운 그 완성으로 끝내는 거죠. 그 끝이라는 게 뭐 시간적인 개념이라서 끝이지만 사실 그것이 영원이죠.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예, 진정한 친구를 만드신 이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창조의 동력자다. 그 이유로 우리에게 선택이 있어야 하고 비록 잘못된 선택을 했을지라도 우리가 다시 올바른 선택, 토라에 의거한 선택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르기로 하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나는 이 메뉴 중에 이런 메뉴들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라는 그 선택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그 선택이. 그 선택이 모든 피조를 바꾸는 선택.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것이 모든 피조를 완성으로 이끌고 가는 선택이고요. 결국 그것이 테슈바. 예, 잘못된 걸 할 수 있다. 그거 실수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말라. 그래서 제사가 필요한 거예요. 죄 지었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가.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 수직과 수평에서 관계를 완전히 정리해. 할 수 있는 그 해결책을 다 주셨어요.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율법이 지정하고 있죠. 어, guilt offering. guilt offering, 아샴이라고 하는, 아샴이라는 죄는, 히브리어의 죄가 여러 단어가 있어요. 근데, 아샴은 무의식 중에, 무지 중에 지은 죄. 모르고 이렇게 나무를 치다가 도끼가 날아갔는데 도끼가 사람을 쳐서 사람이 죽었어. 그 내가 일부러 한 게 아니야. 아샴, guilt offering이야. 아샴, 그 sacrifice를 갖고 가야 돼요. 어. 그 다음에, 그리고 또 도피성도 마련해놨어. 그죠? 도피성도.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안갚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죠? 그 사실은 도피성의 개념도 사실 메시아와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의 예수와. 네.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먼저 인정하는 게 가장 넘버원이죠. 속죄를 구할 때는 내 죄를 나 죄인 아니야 나 잘못한 거 없어 뭐 잘못한 게 없다는데 뭘 어떻게 용서해줘요? 예. 먼저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한 제물을 갖다 드리는 것은 제물을 갖다 드릴 때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제사장한테 갖고 가니까 public acknowledgement of sin이에요. 그래서 속죄라는 것의 영어적인 definition은 public acknowledgement of sin이에요. 그러니까 어, 공개적으로 죄를 인정한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어요. 라는 것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예, 그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사람한테 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수직 수평을 다 해결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렇다는 것을 모두가 따라. 그것도 결과도 해결책도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가 점점 증가하겠습니까? 죄가 점점 감소하겠습니까? 당연히 할 말씀 토라대로 하면은 죄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리고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의식 중에 짓는 죄라도. 어,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시스템이 지금 이 현재 세상에 이 온갖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 법정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점점 죄에 무뎌지는 그것이 사법 이 체계 자체가 토라에서 떠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태슈바다.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죄를 해결할 수 있다. 도피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도피성이 있다고 해서 막죄 짓나요? 아니잖아요. 네. 도피성도 하나의 큰 사랑하는 가족으로부터 떠나서 뭐 이렇게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어야 되니까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토라를 따르면은 세상이 샬롬이 올 수밖에 없어요. 토라를 따르면. 그죠? 그리고 뭐 노예도 없고 그죠? 예, 항상 어, 그 샤밧 샤밧 이어가 되면은 다 풀어주잖아요. 노예 풀어주고 빚도 탕감해주고. 그러니까 뭐 가난한 자도 없고 노예도 없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토라의 세상이죠. 네. 그것이 이제 메시아가 다시 재림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예수가 다시 오시면 이 땅에서 그 토라법대로 집행이 되는 그 천년 왕국이 비로소 올 것이죠. 예, 비로소 오는 겁니다.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아가 그것을 성공시키시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대로 성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원히 도래하기 전에 오는 이제 그러한 이 땅에서, 이 시공간대 내에서의 그것이 있다는 거 말씀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이 토라 포션으로 돌아와서 야곱이 147세를 살면서 세 아버지 중에서 가장 험난한 인생을 살았고 가장 또 연수도 짧아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던 것은 결국 선택의 결과인데 그 선택의 결과가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 이렇게 흑백론으로만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었어. 그것이 결국 인류의 멸망을 초래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파트너십으로 초청하는 그것에 참여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한 로봇가 아닌 천사가 아닌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친구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그 장자권을 자기가 사실을 가로챈 거죠. 팔았지만 물론 그 가운데 거래는 있었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에서가 완전히 막 뒤집어져 화나가지고 막 너 죽여버릴 거야 막 이런 식의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라면 그냥 나는 차자로 태어났으니까 차자로 살 거야. 그랬다면 뭐 또 완전히 또 다른 시나리오가 됐겠죠. 근데 어쨌든 야곱은 엄마 리브가가 해준 그거 설정대로 어, 그 세팅대로 잘 이렇게 하는 선택을 해가지고 도망가는 저기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야 된 인생으로 이제 접어들게 된 거죠. 어쨌든 그래서 그 삶의 고난은 많았지만 그것을 통해서 12지파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예. 이스라엘의 나라가 갖춰진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장나 나 인생 끝났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 항상 거기서 또 새롭게 시작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태슈바지. 네, 내가 잘못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빨리 태슈바를 하고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화해의 기회가 주어지죠. 야곱이 돌아올 때 약복강에서 그 천사와 만나서 씨름을 하고 어 그러면서 그가 이제 그 에서와 화해를 성공을 하죠. 그런데 완벽한 화해가 아니었어요. 중간에 포기해버렸어요. 야곱이 에서를 따라가지 않고 에서와 결별을 했죠. 그럼으로써 그 영적 구도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데 그래서 요셉이 팔려나가는 사건, 형제 간의 갈등이 계속 그 대대 간에 흘러가요. 그래서 그 아들 요셉이 팔려가 버려요. 어, 그래서 그 인생이 눈물의 인생으로, 예, 눈물의 인생으로.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의 마지막 파라샤, 눈물의 인생, 고난의 삶 147세를 살았다. 이게 되는 거죠. 예. 48장에, 여기서 이제 48장을 잠깐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48장 4절, 아니야. 3절부터 5절까지 좀 읽어주실래요?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다. 전능의 하나님께서 크나안 땅 루즈에서 내게 나타나셔서 내게 복 주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많게 하고 너를 민족들의 공동체로 줄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땅을 내 후에 오는 내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지로 줄 것이다. 내가 미tz라임으로 내게 오기 전에 미tz라임 땅에서 내게 태어난 내 두 아들들은 이제 내 것이다. 에프라임과 므낫세는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다. 네. 자, 이 루스가 어딘가요? 이거 우리 전에 토라 포션, 요 앞 시간 토라 포션 할 때
제가 몇 주간 이렇게 우리 저기 뭐 한우가랑 뭐 여러 가지 연말로 해서 쉬기 전에 했던 토라 포션에서 그 야곱의 환상, 사다리 환상, 그죠? 그게 일어났던 곳이 루스였죠. 루스. 그것이 베델이 지금 현재 베델이다. 그죠? 예. 이 땅이 엄청난 땅이죠. 예. 바로 이곳이 그 환상을 봤던 이곳이 지금의 성전이 있는 자리고 이곳이 에덴이 있었던 자리고 하늘과 그러니까 시공간 바깥과 시공간 내부가 연결되었다.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었던 그 성전이 있는 그 자리가 된 거죠. 그리고 그곳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 제사 드리려고 했던 그 자리고. 그래서 그 자리 성전이 세워졌고 또 거기서 돌베개 베고 누워 자다가 예, 이 환상을 보게 되는. 그 환상이 결국 어떤 환상입니까? 지금 여기 설명하고 있죠.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제 임종 직전에. 그죠? 내가 전능의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가나안 땅 루스 즉 베델 그 바로 그곳 하마콘 거기에서 나타나셔서 내게 복 주셨다. 그리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많게 하여 그죠? 너를 많게 하여 너를 민족들의 공동체로 줄 것이다.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면서 토라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왜 전부 이렇게 전혀 엉뚱한 해석들이 나와가지고 우리를 더 헷갈리게 했느냐? 왜 교회에서 뭘 배우면 오히려 더 헷갈리게 되느냐?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오늘 배워보시면은 어떻게 토라 공부를 해야 그런 것을 방지하고 정확한, 우리가 그 튼튼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는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4절에 뭐, 바이오메랄라인,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영어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community of peoples. 자, 민족들의 공동체라고, 어, 여기, 어, 리칼 아밈, 리칼 아밈이에요. 카할 이거는 이제 그 게더링 그 공동체 그런 거죠. 근데 민족들 암은 피플이죠. 암은 민족 백성. 근데 백성들 민족들의 공동체로 줄 것이다. 너를 많게 해가지고 번성하게 해가지고 그 여기 크할람님, 예, 크할이라는 이게 요 민족들의 공동체로 줄 것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대사를. 예, 사람이 한 대사가 아니에요. 이 토라가 그래서 히브리어로 공부해야 되는 게 이 이유예요. 정확한 언어적인 클루를 보려고 하면 그 레메즈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레메즈. 그거를 보려면은 정확한 히브리어 단어를 알아야 이것이 또 어디서 나왔는지 그것을 들어가서 찾아서 정확한 뜻으로 더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게 48장이 35장, 10절에서 11절, 35장, 35장으로 가볼게요. 35장에 이게 지금 사실 무슨 사건 바로 직후냐면은 쉐켐 사건. 그러니까 디나가 강간되고 형제들이 이제 쉐켐을 완전히 정복을 해버린 거, 다 처벌을 해버린 거죠. 그 이후에 야곱이 이제 큰일 났다. 너가 뭐 앞에 34장 30절에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그 땅에 사는 가나안인과 그 프리즈인에게 나를 악취나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나는 수가 적으니 그들이 모여서 나를 치면 나와 내 집이 몰살당할 것이다. 이제 이런 쉐겜을 이렇게 함으로써 주변에서 본 족속들이 쟤네들이 어, 아주 끔찍한 애들이네, 무서운 애들이네. 네, 두려워하는 족속들도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나, 쟤네들 아주 그냥 목소리들이구나,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이제 겁이 난 거예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35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면은 내가 너 자신을 정결케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 뭐 귀걸이 뭐 이런 거 다 빼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에 숨겨놓고 이제 베델로 옮겨요. 여기서 드디어 베델로 옮기는 이 사건 때문에 베델로 갔었어야 되는데 베델로 가지 않았죠. 시킴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고 지금 이제 드디어 베델로 이사를 했 이제 전체가 이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게 됐던 장면이에요. 이때 그 제단을 짓고 모두 정결케 하고 제단을 짓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죠. 그때 이 장소가 엘 베델이 됐고 7절에 35장 7절에 엘 베델이 됐고 그래서 어 예. 그러고부터 네. 예, 어서 오세요. 송희석 네, 집사님. 어, 반갑습니다. 예. 어, 지금 우리 창세기 35장 백그라운드 오늘 파라샤 백그라운드 스토리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35장 지금 7절 보고 있어요. 네, 7절에 그래서 엘 베델이라고 불렀는데 그리고 이제 블라블라 해서 여기 이제 10절에 보면 9절 보면은 이렇게 바다라면서 이게 올 때 다시 나타나셔서 복 주셨다. 그러면서 10절에 너를 더 이상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라고 하고요. 자, 11절에 구체적인 이스라엘이 뭐냐? 그러면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 뭐냐? 11절에 설명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대사예요. 친히 하시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대사예요. 번성하고 많아져서 내게서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기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날 것이다. 자, 여기에 히브리어로 한번 볼까요? 어, 네, 그냥 이걸 봅시다. 자, 자, 아이, 별로네. 세파리아로 볼까? 예. 11절 봅니다. 자, 히브리어를 보면요. 아니 엘샤다이 그죠? 바이오멜로 엘로힘 엘로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 그죠? 아니 나는 엘샤다이다. 엘샤다이다. 명령하시는 게 나아요. 어떤 명령? 페레 예, 저기 번 페리가 뭐냐면 어 페리 하게펜 이러면 포도나무의 열매 페리는 이제 열매의 열매.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이제 be fruitful. 그러니까 열매가 많아진다. 그러니까 이제 번성해진다 이 말이죠. 동사로서는 번성해지고 and 그리고 르베 라바 토다라바 이러면 토다라바 thank you very much much예요 much 라바는 much에 해당되거든요. abundant 그러니까 풍성하다. 그러니까 번성하고 풍성해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번성하고 풍성해져서 고이, 자, 고이는 뭐예요? 음, 음, 나라, 고임 이러면 여기 고임은 복수형, 나라들, 어, 고이와 나라와 하나의 나라와 그리고 여기 바로 아까 그 키워드가 아까 제가 48 오늘의 파라샤에서 봤던 크할이 나오죠. 공동체. 나라들의 공동체가 생긴다, 얘기죠. 네. 이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자, 이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오늘의 파라샤로 갈게요. 제가 설명드린 걸 기억해 두세요. 민족들의 공동체, 나라와 민족들의 공동체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서 5절로 가보면 5절에 보면은요. 내가 미ツ라임으로 너에게 오기 전에 이제 지금 이게 어떤 장면으로 다시 돌아왔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지금 마지막 이제 축복 장면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을 때 이제 안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침대 옆에 앉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 두 아들들 요셉의 두 아들들이 이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내 것이다. 이제 내 것이다라고 해. 너에게서 태어난 이 두 아들이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다. 루벤하고 시몬 장자 장자 찾았잖아요. 내 아들이다. 이제 내 아들이다. 얘들은 내 아들이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왜 이 지금 이 부분에서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내 것이라고 하는 이 장면이 처음으로 등장할 거예요. 다른 뭐 장자 순서로 뭐 루벤부터 시작을 안 하고 지금 얘들 둘부터 시작하잖아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던 그것과 연관이 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야곱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키워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단 하나의 나라, 네 허리에서 나오는 네 자녀들로 내가 이스라엘을 이룰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셨죠? 여기 보세요. 민족들의 공동체로 예, 여기 바로 앞절에 4절에 보면 민족들의 공동체로 크할 아밈이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최초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세우셨던 이 약속에도 보시면은 예, 한 나라와 나라들의 공동체. 아까 얘기했죠? 고이, 우칼, 고임. 예, 고이하고 그죠? 고이. 고이가 한 나라니까 뭐겠어요? 이스라엘이죠. 혈통 야곱의 자손. 혈통 야곱의 자녀들. 예, 그렇죠? 그리고 칼 고임. 나라 민족들의 공동체다. 그죠? 그러면 이유가 뭘까요? 에프라임과 므낫세를 앞세운 이유가 예, 그죠? 에프라임과 므낫세가 나타내는 게 뭡니까? 어, 민족들의 공동체를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 나라들 그죠? 열방이 있죠. 고임 이러면 열방 원래는 고임이라는 단어는 열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 단어를 좀 이렇게 바꾸셨잖아요. 앞에는 아밈, 크할 아밈이라고 하셨고 35장에서는 아밈 여기서는 크할 고임이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그 단어는 이제 약간 이렇게 스위치가 가능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명시하고자 하시는 게 있었던 거야. 제가 보기에. 고이라는 단어는 좀 민족, 나라, 열방 나라, 고임이라면 열방 나라들이거든요. 좀 더 명확하죠. 아밈이라면은, 암이라면 원래, 어, 암이라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얘기할 때 암 이스라엘, 아메카, 아메카, 아메카 이러면 하 끝에 your 붙어서 아메카, your people 이러면은 이스라엘 얘기하거든요. 암, 이스라엘 민족.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간 조금 약간 여기서 약간 말을 살짝 좀 단어 초이스를 좀 하신 거지. 그래서 고임으로 바꿨어. 좀 더 우리에게 명확하게 들으라고. 열방. 열방 중에 내가 이스라엘로 연합하게 될 그 열방이 있다라는 것을. 야곱의 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말고, 야곱의 혈통 후손 말고, 비혈통이지만 이스라엘이 되는 이 공동체.
민족들의 공동체, 나라들의 공동체가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을 지금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지금 이번 토라 포션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정의, 데피니션, 이스라엘이 그럼 누구야? 에 대한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토라 공부를 할 때 뜬금없이, 우리는 에프라임이야, 우리는 에프라임의 후손이야, 우리는, 어답트된, 어답트, 입양된, 입양된 자녀야, 라고 얘기하면 엄밀하게 틀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입양된 자녀가 아니에요. 왜냐? 여기에서 근거가 있잖아. 48.5절에. 내 것이다.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라고 했어. 그러니까 내 아들로 추가됐어. 추가된 거지. 입양된 건 아니야. 입양은 달라요. 예, 입양하고는 다르죠. 내 아들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이 고인 민족들의 공동체는 입양된 겁니까? 아니면은 내 나라의 그러니까 야곱의 패밀리 야곱의 멤버 야곱 이스라엘의 멤버가 돼. 멤버지 멤버. 시리즌 어 시리즌십이랄까? 하여튼 이제 멤버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뜬금없이 그냥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가 에프라임의 지파다. 어,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틀리는 거예요. 에프라임 지파는 있지. 물론 있지. 혈통에 에프라임 자손이 있어요. 에프라임 자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니잖아. 혈통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에프라임 지파도 아니고 입양된 것도 아니야. 네. 그러면 뭐냐? 그럼 우리의 정체는 어, 이게 커먼웰스라는 개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국 브리티시 커먼웰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뉴질랜드도 뉴질랜드라는 나라가 있죠. 근데 뉴질랜드는 브리티시 커먼웰스의 한 멤버예요. 하나야. 그렇다고 해서 UK 시티즌은 아니야. 왜냐면 자기 뉴질랜드 내 패스포트가 뉴질랜드 패스포트야. 그러니까 UK 패스포트가 아니고. 근데 들어가면 그러한 동등의 그런 모든 지위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뭐 외국인에게 제약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커먼웰스 멤버이기 때문에 그냥 다 누리는 거죠. 그 커먼웰스는 그런 어떤 이제 집합된 나라의 개념이에요. 집합된. 그게 사실 그래서 이 커할이라는 지금 여기 커할이라는 단어를 커먼웰스라고 해석을 해야 좀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는 한 나라도 아니고 이제 나라들의 공동체다. 공동체다. 네, 그렇죠. 유업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유업을 같이 누려. 그런데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시티즌은 아니야. 혈통은 아니야. 혈통은 아니고 근데 누리는 거야.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천년왕국 때의 개념이 거기서 제가 답을 얻은 거예요. 이걸 알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은 어, 열방이 이제 그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그 나오는 장면이 있어. 나오는 장면이 있어. 그러니까 이제 커먼웰스의 일부죠. 열방 나라들이. 그러나 여전히 그, 이 예루살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바깥에 있는 어, 이 나라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고 이제 그 스가랴서 마지막 장에도 나오지만은 재물을 가지고 초막절마다 나와서 제사를 지내고 뭐 이런 재물들을 가지고 나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어, 왜 이것이 지금 제가 중요하게 커먼웰스를 설명하고 있느냐가 있어요.
토라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죠. 야곱의 자손들. 음, 그리고 그때 출애굽했던 당시에 나왔던 잡족들을 포함해서 뭐 혈통 비혈통 유대인도 있어요. 비혈통이라는 것은 혈통은 뭐 애굽인일 수도 있고 뭐 내지는 그 애굽이 엄청난 미국 같은 제국이었으니까 뭐 저기 어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나는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같이 나왔잖아요. 출애굽을 했잖아. 이 이스라엘과 같이.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로 세워진 것이 토라를 받으면서 시내산에서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탄생을 했어요. 토라를 받음으로써 그때 최초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잡족 포함해서 이제 더 이상 잡족 유대인 구별되잖아. 다 통째로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그때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토라를 어떤 계약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탄생했나요? 우리가 행하고 듣겠나이다. 라는 뭐 하나님 앞에 선서를 한 거지. 그죠? 우리가 토라를 지키겠다고 해서 이제 뭐 신랑 신부의 계약처럼 결혼 계약처럼 이제 계약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토라를 지켜야 되는 거야. 그게 계약이 이렇게 돼 있어. 아내이기 때문에 아내로서 그 남편과 같이 살기로 다른 남자와 아닌 이 남자하고만 살겠다고 했잖아. 계약을 맺었잖아. 그럼 지켜야지. 그죠? 안 지키면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무가 있는 거야. 토라를 지킬 의무가 있어. 이스라엘은.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걸 설명드려요. 커먼웰스 그렇다.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따르기로 연합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제가 거기 있죠. 뉴질랜드. 뉴질랜드 사람은 영국에서 세금 내고 영국 사람들 하는 세금 내고 뭐 영국 법 지켜야 되고 의무가 없어요. 패스포트가 뉴질랜드. 어, 그러니까 커먼웰스의 멤버이기는 하지만 그 유업을 누리지만 그러나 법을 지켜야 될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지키면 좋죠. 지키면 좋은데 그러면 덕이 되겠지. 그죠? 그 브리티시 시리즌즈한테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해서 나 안 지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럼 덕이 안 되겠지. 그죠? 멤버인데. 아, 그리고 그 사람들을 같이 잘 화합하기 위해서 토라를 같이 최대한 같이 따라주고 그러나 의무는 없다. 안 지켰다고 해서 계약 위반이 돼가지고 뭐 이게 안 된 뭐 멤버에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지. 어, 지금 그거를 제가 메타포로 그 비유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은 토라를 지킬 의무가 없다. 예, 그런 점에서 다르다. 그러나 커먼웰스다. 이스라엘이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히브리 무브먼트에서 제일 크게 실수하고 있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 믿어. 그리고 나는 그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이 지정하셨으니 믿고 그 땅을 사랑해.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니야.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여기 지금 말씀하신 한 나라와 여러 민족들의 공동체. 이스라엘을 부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저 사람들 완전 너무 문제가 많아. 예. 정통 유대인들 너무 율법하고 너무 문제가 많아. 예수야도 모르고 저 사람들은 유업 상관없어. 누구 마음대로 유업에서 빼.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잖아.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세우셨어요. 이스라엘과 민족 공동체들로 커먼웰스를 이루는 것으로 야곱에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포지션이 그거다라는 거. 예. 그래서 우리는 리브가 책 읽었지만은 우리는 그러한 이열방의 이방인들로서 커먼웰스의 멤버다. 어, 그러나 우리는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않는다. 우리는 같은 멤버다. 예. 누가 더
우위고 누가 열등하고 이게 아니에요. 동등해요. 동등해. 이스라엘이나 이 민족들의 공동체나 동등해요. 자압이 달라. 자압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으므로 율법을 실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제사장이나 뭐 이런 여러 법들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 메시아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그들의 멤버라는 그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그런 중매자의 역할을 해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는 민족 공동체다. 민족들의 공동체다. 그러니까 이 롤이 다르는 거지. 뭐 유대인이 더 뛰어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막 이렇게 또 유대인들을 막 이게 너무 막 뭐라 그럴까 이게 좀 사대주의 비슷하게 그것도 절대 아주 위험한 거고요. 다 우리 멤버야. 다 서로 하나의 멤버. 서로 소중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돕고 연합하는 멤버. 그래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혈통이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보시듯이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민족들의 공동체가 어떻게 커먼웰스로 나오죠? 하나님의 이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에요. 토라를 선택한 자, 할 말씀을 선택한 자들. 그러니까 이 민족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게 결국 이퀄이야. 사실 두 번 말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두 번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토라를 선택한 자. 하나님을 선택한 거나 토라를 선택한 거 같은 말인데 지금 안 그런 현실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한 자들이 혈통은 야곱의 자손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을 선택했어. 토라를 선택했어. 이들이 민족들의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이루는 거예요. 전체 이스라엘, House of Israel, 그러니까 Commonwealth of Israel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 유업을 물려받는 유산 상속자죠. 예. 하나님의 그 유업 가운데 있는 자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롤이 다르다. 그 역할이 다르다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시면은 우리가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예. 정체성이 그렇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이렇고 나는 그 중에 어떤 역할을 담당해야 될 사람이고 그거만 알면 돼. 그러면 내가 막 유대인인 척할 필요도 없고 막 유대인을 막 따라가려고 할 필요도 없어. 막 그게 아니라 우리는 토라 토라를 근데 우리가 토라를 지키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메시아를 보지 못하면 끝까지 그 날은 오지 못해요. 그 날이 오려면 우리 메시아 예수야가 오시려면 어, 눈을 떠야 돼. 그들이 메시아가 그 예수야가 바로 유대인 그들의 유대인 메시아임을 알아야 비로소 그날이 오니까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 역할이 있으니까 우리의 역할을 위해서 토라를 지키는 거야. 토라를 지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율법에 의무가 없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근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그 예시아가 자기네들의 메시아임을 알 수 있도록 클루를 제공하는 거야. 저, 그거를. 힌트를 주는 거야, 힌트를. 당신들의 메시아에 우리가 지금 막, 지저스 하고 있는데, 이 지저스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예요. 그거를 그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토라를 지킬 때밖에는 방법이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 말로 설득 절대 안 돼. 말로 설득하면 오히려 그들은 더 이방신을 갖다 자기들한테 세뇌하려고 막 그 전도하려고 한다 해서 더 막 더 도망가거든요. 내가 그 방법이 아니야. 우리가 토라를 사랑하고 토라를 어, 지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너네들이 뭔데 자꾸 토라를 이렇게 찾느냐. 왜냐? 우리가 믿는 이 분이 바로 당신들은 그 토라를 가장 잘 지켰던 이 땅에 살 때, 그리고 사실 그분이 토라 자신이다. 토라 그분이다. 네, 메시아. 그 유대인 메시아다. 그것이, 예,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진짜.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제가 할게요. 여기 그러고 뭐 뒤에 사실 이제 그 12 아들을 이렇게 쭉 축복하는 게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근데 뭐 그 축복하는 장면 전에 48장 19절에 보면은 이제 이 에프라임과 이제 므낫세를 이제 손을 이렇게 엇갈려서 놓고 이제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고 근데 이제 19절에 아버지 야곱이 그의 동생이 그보다 크게 되어 그의 씨가 열방들을 채우게 될 것이다. 멜로 멜로하고임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은 멜로하고임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네. 멜로하고임 고임 나왔던 단어죠. 민족들 나라들 멜로는 꽉 차다. 샬롬의 어근이 멜로예요. 이거 그러니까 꽉 차는 거예요. 꽉 차는 거 멜로. 샬롬도 그 꽉 찬 상태, 완전하게 꽉 찬 상태, 완벽하게 채워진 상태. 그걸 샬롬이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꽉 차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랍 샤울. 우리가 바울이라고 하는 그 랍비 사울의 이거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이 단어에서 바로 가져온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을 차면 멜로하고 이거죠. 멜로하고 같은 거. 근데 수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적인 게 아니고 이 라시 제가 말씀드렸기 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볼 때 문자적인 해석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것의 기초석이다. 파운데이션이다. 라시 라시가 멜로하고임을 아 이거를 이런 단어적인 이런 그거 클로가 되는 단어를 레메즈라고 한다고 했어요. 이 레메즈를 이제 라시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는데 아 첫째로는 어 뭐 에브라임의 자손들이 이제 자손들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푸샷 그대로 푸샷 그러니까 문자적 해석 푸샷 레벨이 있어요. 푸샷 레벨이 파운데이션 되거든요. 그 푸샷 가운데서 뭐 그의 씨가 그러니까 에프라임의 씨가 열방을 채우게 될 것이다. 푸샷 그대로 하면 그거죠. 네. 그 자손들이 이제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고 꽉 채울 것이다. 어. 근데 에프라임의 근데 사실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지만 에프라임이 자녀를 얼마나 많이 낳아서 전 세계 인구의 뭐 완전히 뭐 엄청난 숫자를 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솔직히 에프라임 자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예. 혈통적으로는 분석이 지금 안 되니까요. 다 섞여서 그죠. 그 아수르 제국에 이제 포로 잡혀가고 바벨론 제국 포로 잡혀가고 바사 제국 포로 잡 여러 포로기를 엑자를 거치면서 혈통들이 많이 섞여졌기 때문에 지금은 그 누구도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 혈통 유대인들도 뚜렷하게 나는 유다 지파야 나는 뭐 에프라임 지파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섞여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 지파대로 살았고 지파대로 유업을 물려받고 그대로 이어갔고 땅을 지키고 그죠? 그랬지만 그게 이제 엑살이 일어나고 나서는 다 네, 그게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유대인들이 자기가 지금 사는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네, 그 땅이 뭐 예를 들어서 문하세 지파 땅이었으면 나는 문하세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구체적인 혈통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불가능한 거예요.
물론 그날이 되면 우리의 그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걸 아시니까 그때는 알게 되겠지만 지금 몰라. 그러니까 멜로 하고임이 그거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표샷 레벨에서 그거다라고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라시가 두 번째로 이걸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면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 땅들을 차지했잖아요. 어. 그 여호수아가 에프라임 자손이 에프라임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가 땅을 다 차지한 것이 그 전체 이스라엘 그 엄청난 그 땅을 다시 정복했던 것이 멜로 하고임을 뜻한다. 라고 이제 그런 해석도 하고요. 근데 이거 또 땅도 지금 다 많이 줄어들었잖아, 이스라엘.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볼 때 이것도 좀 아니고 그죠? 세 번째 해석은 벤 에프라임. 그러니까 에프라임의 자손들. 즉 에프라임의 자손이 누굽니까? 요셉의 자손이죠. 벤 요셉. 벤 요셉이 누굽니까? 하마시아. 그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벤 요셉 하마시아 or 벤 다비드 하마시아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예, 정통 그걸로 이제 메시아의 그거를 이제 그 두 피겨로 이제 어, 한 명일 수도 있고, 뭐 둘일 수도 있는데,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지만은, 어쨌든, 그 메시아의 피겨가 벤 요셉이에요. 그들은 요셉의 자손이다라고 하거든요. 물론 또 다윗의 자손으로, 어, 오시죠. 네,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그래서 그 벤 요셉, 벤 에프라임. 즉, 이걸 뭡니까? 메시아적인, 메시아적인 이해가 있는, 메시아를 아는 세대가 꽉 찰 때.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프라임의 씨가 꽉 찬다는 거는 요셉, 벤 요셉의 씨가 꽉 찬다. 즉, 메시아를 아는 세대가 꽉 찬다.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는 알죠. 요거구나. 요거겠다. 메시아를 아는 세대가 꽉 차는 거. 이것이 결국 메시아의 재림을 촉발하게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지금 메시아를 알잖아요. 음. 근데 우리는 반쪽이야. 우리는 또 이스라엘이 없어. 그죠? 토라가 없어. 그러니까는, 근데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알게 될 때, 눈을 뜨게 될 때, 비로소 멜로가 되는 거지. 꽉 참이 되는 거지. 그럴 때, 로마서 11장처럼, 비로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온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죠? 이 Commonwealth of 이스라엘이, 그죠? 믿는 이방인을 포함한, 이게, 이 완전한 구원을 얻으리라.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죠. 예, 예, 그거예요. 예. 자, 그래서 멜로하고임을, 그래서 랍샤울이 멜로하고임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 마지막 최종 픽처. 뭐 최종은 아니야. 최종 직전에, 그러니까 영원 직전에 천년 왕국의 픽처, 그 천년 왕국의 도래, 이 메시아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기에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멜로하고임이 이해가 돼. 멜로하고임이 이렇게 이해가 돼야 착각을 안 해요. 뭐 메시아가 핵전쟁이 일어나면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 뭐 누가 갑자기 누가 믿게 돼가지고 뭐 어느 나라가 뭐 믿게 돼가지고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커먼웰스가 꽉 차야 돼. 커먼웰스가 이루어져야 예, 저야 멜로하고임이 이루어져야 오신다. 그러니까 요게 멜로하고임 뭐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거죠. 예, 멜로하고임이 그 뜻이다. 예, 방금 설명드린 거.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요. 참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서 이렇게 이 히브리 원어로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해석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것들, 뜬금없는 해석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 헷갈려가지고, 이전에 많이 헷갈리는 데서
인생을 완전히 올인을 하고 막 이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예, 실수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또 이걸 이루시고 티콘을 이루시고 이걸 통해서 앞으로의 멜로 하고임을 향한 이제 전진이 일어나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러고요. 제가 하나 보여드릴 게 있는데 어, 저쪽 랩탑에다가 좀 해놨네. 어, 그 야구 147세 인생에 대해서 좀 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일단 그 화면 켜지는 동안에 여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장에 그게 나오죠. 이제 12 자녀들에 대한 이제 축복, 예, 축복이 나오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신 적 있어요? 이거 저기 축복 언어에 대해서? 이 뭐지? 지파별로 축복하는 요게 응. 뭐 지금도 사실은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작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근데 문제는 아니하고 예, 누가 그러니까. 시원이가 누가 근데 저도 이제 뭐지, 뭐, 이거를 지파별로 뭐 분석하신다는 이런 목사님들 말씀을 듣고 아니하고 요거를, 누가 이제 뭐 유대인 자신도 어, 모른다는데 나도 내가 그러니까 시몬인지 이걸 보면서 전혀 다른 해석이었다는 거를 최근에 이제 저도 깨달은 거죠. 음, 어. 근데 이제 DNA는 있겠죠. 그러니까 음, 사람이 해석하려고 하면 안 돼, 이거를. 사람은 알 수 음, 없어요. 내가 뭐 당장 내 세대만 좀 족보 좀 거슬러 올라가도 어디선가 족보가 끊어져 버리면 그 음, 이름 난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완전 인간적인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조금 좀 아니고요. 어, 어. 근데 DNA적으로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이렇게 지금 각 아들들의 그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예. 이게 뭐 예언적이죠. 예언적인데 뭐 예언이라고 할 수는 없어. 예언적이지. 왜냐? 어, 뭐 너는 이래서 이렇게 될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세요. 여기 보면은 봐봐. 뭐 루벤한테 이게 축복이냐고요. 그러나 그 물처럼 불안정해서 네가 더 이상 월등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버지 침대에 올라가서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몬과 레비는 형제들인데 그들의 칼들은 음, 폭력의 무기들이다. 이 축복이에요? 축복으로 들리세요? 아니요. 그들의 음모에 들어가지 말라는 영원한 그들의 공동체 함께 하지 말아라. 서의 뒷발을 힘줄을 끊기 때문이다. 화가 참으로 강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가 참으로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나눌 것이고 흩을 것이다. 뭐 이게 좋은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게 음. 축복일까요?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왜 지금 그 임종 직전에 이제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녀들을 향한 왜 이 말을 했을까? 왜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유롭게 한번 얘기를 나눠주세요. 의견들을 나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지. 맞아. 엄마의 심정에서 보면은 답이 나. 음, 너는 간혹 보면은 네가 좀 이럴 때가 있어. 어, 너 조심해야 돼.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송희숙 집사님 좀 못 들으셨는데 제가 창세기 앞에 그 선악과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설명을 드렸어요. 선택을 주셨잖아요.
결국 하나님 보시는 거는 잘못된 그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티쿤을 하느냐. 그것이 사실 창조의 목적이거든, 티쿤이. 예. 잘못된 것이 주제가 아니야. 그거를 어떻게 티쿤하냐. 어떻게 테슈바 내가 회개해서 테슈바를 해서 토라로 돌아가서 나를 토라로 다시 재정립해서 내가 티쿤을 이루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런 파트너십으로. 음, 그런 점에서, 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이제 보시는 거죠. 그러면 정확해요. 여기 루벤, 너가 이런 일을 했어. 조심해야 돼. 시몬, 레비, 너희들은 킬러들이야. 너희들은 인간 킬러들이야. 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너희들은 킬러로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12지파인데, 이스라엘 12지파.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12지파의 그 중요성이 있어요. 영원한 피조기뿐만 아니라 영원에서의 그 12지파의 그건 영원한 거야. 이거는. 예. 그러니까 어, 멸망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므로 네가 이런 성향을 가졌으므로 너는 이 성향을 이용해서 티콘을 좋은 데 써라. 그런 예가 뭐가 있겠어요? 어떤 예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자면 간단한 예로 나는 개인적으로 피를 보면 난 기절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사람 막 피 많이 흘리고 막 이렇게 이러는 거 보면 막 내가 이렇게 좀 충격을 받아가지고 내가 옆에서 돌봐줘야 될 사람이 내가 도움이 안 되고 내가 쓰러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수술실에 못 들어가겠지. 나 같은 사람은 의사를 절대 못. 피를 봐도 담대해. 이제 그런 사람은 수술 아주 외과 수술 막 그런 거 다리 퍽 자르고 막 전기톱으로 다리 잘라야 되고 썩으면 안 되니까 잘라야 되잖아. 막 그거를 막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 담대함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시몬 레비는 이제 그런 수술실에 그런 의사들의 그 적성으로 맞겠죠. 사람을 살리는 데 쓰라는 거지. 죽이는 데 쓰지 말고. 네. 음, 뭐 예를 들자 뭐 그런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저기 보시면 돼요. 네. 그 예언들을 보시면 돼요. 뭐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이거 잠깐 파일 보낼 동안에 네.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 있으시면 네. 아까, 아까 48장 저희가 5절까지 같이 나눴잖아요. 예. 근데, 야곱이 요셉한테 에프라임이나 므낫세에 대해서 음흠. 이렇게 아는 걸로 얘기했는데, 바로 8절에서는 음. 누구냐라고 묻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그거 제가 전에 잠깐 설명드렸던 맞아. 적이 잠깐 그때 음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음흠. 그 본질적인 거 얘기를 하는 거 맞나요? 그렇죠. 사실 이제 아 므낫세 지파에서 사실은 뭐 아주 이스라엘을 망가뜨리는 왕들이 나오죠. 예. 음,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본 거지. 그 예언적인 눈이 지금 음, 이제 그 임종 직전에 이제 그런 미래를 보는 거죠. 그걸 보니까 허걱, 어머나, 얘들이 이들이 요 둘이가 우리 민족의 내 자손들에게 원수인가? 막 순간 막 이렇게 그래 이 한마디로 요것들이 누구냐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지. 음, 뭐 그냥 이제 그러한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일시적인 어떤 그게 있었다라는 것이 이게 뭐, 예, 아주 뭐 이렇게 뭐 이게 뭐 어떤 운명을 좌우하거나 이거는 아니죠. 누구나 그러니까 그런 므낫세 왕같이 악을 끼치는 일을 한 자도 있고 또 살리는 일을 한 자도 있죠. 그러니까 모든 게 선택이라는 거죠. 네, 모든 게 선택이다. 19장의 이 예언들도 모든 이 자손들에 대한 예언들도 이런 너 성향이 있어? 그러므로 너는 올바른 선택을 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토라를 선택하라. 마지막 유언인 거죠. 네. 됐다. 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사실 또 히브리어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토라 스크롤이에요. 토라 스크롤을 캡처했는데 사실 우리 지금 우리 히브리어 직역 성경 이런 데도 이거는 이렇게 전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거 지금 편집돼 있는 거라서. 근데 오리지널 토라 스크롤에 보면은 이 바예히 여기 좀 화면이 좀 흐린데 요 바예히라는 요 토라 포션이 바뀌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보통은 이 토라 포션이 바뀌는 첫 번째 단어가 나오는 여기 예를 들어서 바이가시 이 앞에 어 그 바예히 바로 이것이 앞에 토라 포션이 바이가시였잖아요. 바이가시 이거죠. 항상 이것이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이렇게 여백이 띄어지거든요. 그 근데 다른 토라포션은 다 이렇게 생겼어. 다 이렇게 여백이 있어요. 표시가 돼. 토라포션이 끊어지는 새로 시작되는. 근데 특이하게도 모든 토라포션 중에 유일하게 딱 여기 이 토라포션 바예히는 붙어 있어요. 이런 갭이 없죠. 그것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세토마라고 해요. 세토마. 예. 에, 세토마가 일어난 이유는 딱 이렇게 완전히 붙었어. 이게 그거를 라시가 그거에 대해서 이유를 또 이게 토론을 제시하는 거죠. 논제를 제시하는 거죠. 음. 이게 그 베레시트 라바 있으시면은 96의 1을 보면은 이제 이런 게 나와요. 근데 뭐냐면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야곱이 죽었을 때 애굽 사람들이 비로소 야곱이 딱 죽고 나서 야곱이 17년 살았어요. 애굽에서. 근데 이제 147세 딱 이제 운명을 했잖아요. 돌아갔잖아. 그러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걸 가했어. 예. 그때부터 노예적인 상을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예언을 받았을 때 그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초청했을 때 야곱이 어 이제 그때 이게 내려가야 되나 이제 다 데리고 내려가면은 모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이제 지금 저기로 애굽으로 철수하는 것가 되고 근데 그 예언이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것이라 결코 달갑지 않은 예언이죠. 네. 물론 그 뒤는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완성시키는 방금 읽었던 그 민족들의 공동체로 한다는 예언은 있지만 일단 그 전에 일시적이거나 말았거나 어쨌든 430년 이 노예기는 결코 달가운 예언은 아니에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이제 가도 좋다라고 했잖아요. 어. 그래서 그 야곱이 그저 바다나라로 도망갈 때 네.
그때도 그 예언을 받았죠. 그러니까는 이제 어,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룬다는 그게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일에도 불구하고 예언에도 불구하고 그 노예 생활에 대한 것에도 불구하고 내려가죠. 어 근데 야곱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야곱은 엄청난 존경을 받고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에서 엄청난 그 로얄층으로 어, 존경을 받았다. 그리고 거기서 실제적으로 토라 공부도 일어나고 예시바도 생기고 그 토라를 공부하는 베이트 미드라시 토라를 공부하는 그 학교도 생기고 그럼으로써 사실은 그 유대이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이방인들 중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그 당시에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어떤 영적인 부흥기를 누렸던 거죠. 그 17년 동안. 그러나 야곱이 딱 죽고 이제 비로소 노예기가 접어든. 그 430년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서 근데 실제로 모세가 노예기로부터 모세가 이렇게 내려가서부터 출애굽하기까지 2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확하게 연도가 210년이거든요. 430년이 아니거든요. 그 430년은 그럼 뭐냐? 하나님께서 말 실수를 하시냐? 자꾸 430년이라 했다가 뭐 210년 했다가 이게 아니고 그 430년에는 이 예언을 받은 시점으로부터 카운트를 야곱의 일생이 다 포함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어, 어, 그리고 또한 저 지금 정확하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것을 다 합산하면 430년이지만 정확한 노예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상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부정적인 예언은 얼마든지 플렉서블하다. 줄일 수 있다. 하기 따라서. 굉장히 인텐스하게 그 노예 생활이 아주 심하게 집약적으로 심한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양을 줄였다. 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건 430년이지만 이들이 그 엄청난 노예 생활 사실 그거 저기 아포크리파 한번 시간 되면은 아포크리파를 읽어보시면은 거기에 출애굽기 아포크리파 그 부분이 어떻게 잔인하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노역에 쓰고 그 벽돌을 빨리 막 제 시간에 벽돌을 못 만들면은 벽돌 자리에 아기를 이스라엘 사람의 아기를 그 자리에 놓고 몰타를 씌우는 거죠. 그렇게 잔인하게 했어요. 그리고 아기들도 다 죽였잖아. 또 그나마도 남자아이들은 인구가 막 늘어나니까 못 늘어나려고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했어요.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다 보신 거지. 그들의 신음소리가.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단속된 거예요. 어쨌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블락돼 있느냐. 그 이유는, 이 closed 갭이 없는 것이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제 노예기가 시작된다. 라는 것을, 그런 아주 이게 쪼여드는 그거를 상징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런 해석이 있을 수 있다. 뭐냐? 어, 그 아하렛 하야밈 아시죠? 그 마지막 때 엔타임 아하렛 하야밈에 대한 그러한 예언을 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이제 지금 이제 자손들 다 데리고 저기 애굽으로 내려왔잖아. 미츠라임에 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예언을 좀 자세하게 주고 싶은데 그때부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한 예언이 안 나가는 그러한 이런 닫혀버림. 그거를 상징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그가, 비로소
그러니까는 그 삶이 불행뿐이었잖아. 불행이라기보다는 고난이 많았잖아. 야곱이. 근데 비로소 요셉한테 소식을 받고 들어옴으로써 17년 동안에 평화롭게 살았어요. 마지막 17년. 평화롭게 살았어. 어. 그래서 그의 고난이 끝났다. 끝났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갭이 없다. 클로즈 됐다. 블락 됐다. 라고 해석을 하기도 한대요. 그러니까 라시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뭐 이 셋 중에 뭘 더 내가 받아들이느냐는 각자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미드라시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드라시에 나오는 현인들의 어떤 해석들을 막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죠. 예.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어요. 현인들이 이런 관점에서 저런 관점에서. 그래서 음, 그 힐렐 샤마이 학파가 힐렐파 샤마이파 학파가 있어요. 그래서 샤마이는 좀 더 아주 스트릭트하게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 문자 그대로를 강하게 하자는 아주 스트릭트하게 하는 해석하는 쪽이었고 힐렐은 좀 더 컴패셔닛하게 좀 긍휼적인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봐서 이렇게 해서 이런 측면을 참조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좀 부드러운 온화한 방식의 해석 그렇게 있어요. 그 둘이서 이렇게 디베이트를 해서 법전을 완성했어. 그게 탈무드예요. 예. 그러니까 샤마이가 맞고 힐렐이 틀렸어도 아니고 힐렐이 맞고 샤마이가 틀렸어도 아니에요. 양쪽이 정확하게 클릭을 해서 그 디베이트를 통해서 이쪽 이런 의견도 있고 이런 의견도 있어요. 라고 탈무드가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때 이것이 가장 가까운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해석한 것이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거를 주시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이 토라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해석에 관한 권한도 이스라엘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 방금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세 가지로 왜 이렇게 토라 스크롤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바에히만 이렇게 갖다 붙여 놓으셨을까? 어, 이게 사람의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오류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어떤 1.1획도 스페이스 하나도 이 보세요. 이런 스페이스 하나도 이게 우연이 없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런 해석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들은 진지하게 삶을 걸고 이 진지하게 이것들을 연구를 하고 디베이트 토론을 하고 해서 이스라엘의 법을 정립을 시킨 거, 토라법에 대한 법 해석학을 정립을 시킨 거거든요. 그것이 탈무드고 구전토라고 그것을 다 이렇게 뭐 현인들이 책으로 나중에 이제 책으로 쓰여진 건 나중이야, 그죠? 어, 예수님 이후에, 그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현인들은 이미 다 그것을 연구를 해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제 쓰여졌던 거죠, 나중에. 근데 어쨌든 권한을, 이 오토리티를 이스라엘에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은 시공간대 바깥에 전체를 보시는 분이시고, 우리 그 안에서 이 법을 실행하고 집행하고 해야 하는 거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해석이 필요한 거야. 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존중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나서갖고, 네 해석은 틀렸어. 네 해석이 맞아. 이렇게 안 하신다. 예, 절대. 그 오소리를 주셨으면, 그 오소리티는 공동체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은, 오소리티의 개념. 기독교에서 완전히 엉터리로 하고 있는 오소리티. 어, 그 어떤 오소리티가 세워지는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위에 기관에서 뭐 예시바 신학교 졸업했다고 신학교에서 안수해갖고 목사로 세우고 뭐 이렇게 해갖고 위에서 정해지는 게 오소리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할 때는 모세는 그렇게 선택하셨어요. 예,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예, 선택하셨죠.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지냐. 근데 그거 말고 모세 말고 메시아 말고는 그 외에 오소리티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왕들을 보세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사사들도 그렇고 그리고 사사 왕들 그리고 이후에 이러한 어, 크네셋 하가돌 대위원회 이스라엘의 대위원회 크네셋 하가돌이라고 해요. 어, 바로 그 엑자일 그 포로기 이후에 세워졌다. 느헤미야, 에즈라, 말라키 이런 이런 이 이스라엘의 리더들, 영적 리더들. 예. 그 내가 리더할게. 내 마음대로 나 리더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부터 리더라고 하셨어. 뭐 이래야 세워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람이 안 따르면 오케이. 그건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 리더 하라고 그랬어. 근데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어. 그 사람 아닌 거야. 그건 어토리티가 없어요. 사람들도 인정하는 어토리티가 있어야 그 사람이 어토리티다. 그래서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 세워졌죠. 여호수아도 사람들이 그를 따랐어요. 그 후대 세대가 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어토리티가 사람들로부터 나왔던 거예요. 어느 왕이든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지만은 어쨌든 그 사울이 세워질 때 사람들이 다 지지했어. 사울을 왕으로 세웠어요. 다 세웠죠. 뭐 사사들도 물론이고 다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지가 없다면 그 커뮤니티에 그 공동체가 그 사람을 리더로서 오소리티를 주지 않는다면 그건 오소리티가 아닌 거예요. 하늘에서도 오지만 사람들이 준다는 거예요. 선지자도 그렇게 세워지고 모든 선지자들 그래서 하가돌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예레미야가 비록 맨날 핍박당하고 맨날 막 사람들한테 선지자들 막 핍박당했지만 모두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했어요. 그래서 그의 말에 신빙성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 핍박을 하고 이런 거야. 왜냐하면 그 입에서 자꾸 막 이스라엘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가 선지자니까 그가 오토리티가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니까 선지자로 인정을 안 하면 그가 무슨 소리를 하든 말든 씨부리든 말든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관 안 해. 그런데 그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은 그 오토리티가 커뮤니티에서 왔기 때문에 비록 소수의 그것을 시기 질투 부정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 오토리티는 전체 커뮤니티에서 왔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세워진 선지자야. 그렇기 때문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에 사람들,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예언 받았어. 2023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내가 봤어. 막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 이런 것들을 보여주셨어. 그 사람 선지자입니까? 아니에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다니까. 선지자는 하늘에 의해서 물론 기름 부으심이 있지만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요. 절대 속지 마세요. 그래서 그 이후로 선지자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마지막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없어. 그러니까 이머서 존 더 이머서 침례 요한 이 마지막 선지자였어요. 마지막 선지자. 그래서 천국에서 그가 가장 작다고 그랬어요. 그보다 큰 자들이 다. 이제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임의로 누가 내가 막 선지자다, 막 나 뭐 봤어, 뭐 봤어, 들었어, 막 절대 누구 마음대로 선지자예요. 예, 아니라는 거. 예,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겸손해야 돼.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누구나 하나.
누구나 하나님 안에 있어. 우리 성령 안에서 그런 다 계시적인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하게 아, 나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우리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하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그 도를 넘어서면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그지 하고요. 야곱의 일생 마지막으로 잠깐 보자면 147세에 이제 죽기까지 예, 이런 일들이 인생 가운데 있었죠. 예. 여기 보면은 63세에 이 그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집을 떠나죠. 이삭이 이제 야곱을 이 에서 대신에 야곱을 축복한 바람에 이제 저기 떠나야 되는 상황이 됐죠. 63세 때. 그리고 야곱이 근데 하란으로 간 게 7세였어요. 14년이 뿡 뜨네. 여기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무런 얘기도 안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지금 이게 보면 그냥 바로 간 걸로 보이죠. 왜냐하면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이 사이에 어떤 일을 했는가 이런 거는 그래서 구전토라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몰라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힐렐 샤마이 학파 모든 이런 현인들의 이런 디베이트 이런 그 토론들 그걸로 탈무드로 나중에 집대성되고 이러한 내용들이 없으면 이런 갭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전토라가 그래서 중요한 거야. 미드라시, 탈무드 등 이런 아가다라면 스토리식의 이런 구전토라. 그다음에 이런 할라카는 법적인 해석들, 탈무드에 나오는 여러 법적인 해석들. 이런 것들이 다 이 전체 구전토라가 없이는 이해를 못하는 여기가 성경이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여기 이제 에베르가 야곱이 떠나고 2년 후에 죽었어요. 에베르가 그 아니, 증조 할아버지죠. 예, 아니야, 셈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이때 야곱은 배웠다는 거야, 할아버지한테. 셈, 그, 셈이 요때 돌아가셨고, 그 팥죽 사건. 셈, 어, 셈이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13년 후에 사실은 이제, 축복을 이제 바꿔서 하는 장면이 실제로 발생하고, 그리고 14년 후에 이제 바다나람 하란으로 가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 갭 사이에는 이 미드라시를 공부하는 이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로부터 미드라시를 공부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예시바를 다닌 거예요. 예시바에서 공부를 한 거야.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토라에 대한 이것을 딱 쌓고 드디어 이 하란의 그 뜻이 지옥이라는 거 저기 책에 나오죠. 예, 히브리 저 원어로 지옥으로 간 거야. 예시바를 하고 나서 지옥으로 간 거예요. 가란으로. 그 부두엘 집안으로 간 거야. 그 사기꾼 집안으로. 예. 어쨌든 그런 것들은 다 이제 그런 뒤에 배경적인 것들. 그런 게 있다라는 거. 그냥,
그래서 오럴 토라, 구전 토라가 중요하다. 그것을 배제하는 히브리 무브먼트. 그것은 뭐 필요치 않다. 그거는 더 이상 구전 토라는 필요 없다. 우리는 성문만 있으면 된다. 그거는 아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슨 저기 시납시스 영화는 필요 없고 시납시스만 우리가 보면 돼. 뭐 트레일러만 보면 돼. 얘하고 똑같아요. 트레일러만 봐갖고 어떻게 그 영화를 아나? 영화 전체를 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뭐 하여튼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어. 그래서, 예, 뭐 이런 얘기, 예, 이렇게 줄거리가 있는데, 어쨌든, 예, 고난의 일생이, 예, 이렇게 마지막 이스라엘을, 지파를 다 만들어내고, 아버지가, 마지막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예, 죽게 되고, 예, 이렇게 마지막, 창세기의 마지막 장이 끝납니다. 예. 그리고 요셉도 110세에 죽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끝나고, 다음 주가 이제 쉐못, 이름들, �셈이라면 이름이고, 쉐모트이라면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쉐모트로 들어갑니다. 이름들 챕터로 들어갑니다. 이게 우리 출애굽기라고, 엑소더스라고, 해석되어 있는 거는 이제, 이후에 이제 예, septuagint, 이 성경 정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 헬라, 로만, 이런 사람들이 제목을 붙인 거야. 그 줄거리에 맞게, 영화에 맞게 영화 제목을 딴 거고, 원래, 하나님께서 붙이신, 그거는 항상 이게 토라 벌션의 제목도 그렇지만 첫 단어, 내지는 어쨌든 그 첫 구절에 나오는 그 단어로 이제 구별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쉐못이 이제 레엘레 쉐못, 이것들이 이름들이다라고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의 제목이 쉐모트예요. 예, 다음 주에 이걸 할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뭐 다른 혹시 질문 있으세요? 음, 예, 없으시면 일단 예, 여기까지 하고 이거 이제 영상 올려둘 테니까요. 네, 영상 보시면서 네, 리뷰하시고 예, 그러면 또 한 주간 네,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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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